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기본은요, 진실되고 신령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이 기본이 갖춰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의 대명사가 가나안 여인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이 고백은요,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은혜가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부자요 세리이며 키가 작고 약점이 많았던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였죠. 그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인생은 엄청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와 더불어서 신약 성경에서 변화된 대표적인 한 사람을 말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요, 21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극적으로 구원해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버렸습니다. 바울이 가까스로 생명을 구하게 된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계속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의지는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22장에서 그들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갑자기 그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자 히브리 말로 말을 함으로써 동족의식을 강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리지널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자 그들이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요, 말을 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아니라,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 나올 법만 한데, 왜냐하면 바울을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바울이 유창한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기 시작하자 조용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 증거의 원칙입니다. 증거자는 홀로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과 같은 위치에서 내려와 그들과 공감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호소력이 있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가장 위대한 모범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14절에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란한 히브리 말로 자신을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라고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당시에 유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기에 정통 율법주의자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열심을 극하게 가졌다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4절과 5절 말씀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도 넘겼고, 내가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체포하여서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였다. 자신이 이런 사람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신은 행동하는 지성이었다는 요즘 말입니다. 자신은 자신이 믿는 바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다. 이 진리, 예수에 관한 진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진리,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예수를 만난 간증설교를 능수능란한 히브리 말로 하기 시작하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가 꼼짝없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한 예수께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눈이 멀어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끌려갔는데, 그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박해자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여 라고 불러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나니아가 자신을 핍박자가 아니라 형제라고 불러주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다시 보라 라고 하였고, 자신이 즉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을 하였다. 바울의 22장에서의 간증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은 믿는 바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행동하는 지성을 가진 자였다. 자신은요, 자신이 믿는 그 신념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실행에 옮기려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것은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와서 곁에 서서 말했다는 말입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이 13절과 14절의 말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회심 사건에다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덧붙여서 하는 독특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바울이라는 청년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했다라는 거죠. 저 의인이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게 하시려고 자신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누가는요, 독특하게 22장에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부형들아,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때 바로 알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바울의 구원 과정을 상세하게 4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 핍박자 바울 너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바울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의인이신 예수를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자 바울이 실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 그 음성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의 음성을 직접 보고 그분을 만났으니까 자신이 거부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구원의 과정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언젠가 그 시점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찾아가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계시하여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인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분의 뜻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 뭐냐? 부활한 예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충실한 유대인은 없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율법에 충실하고 그 가르침을 엄격하게 따랐기에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와의 만남은 자기 인생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사야서 6장에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경험을 가졌던 이사야처럼 그
다메섹에서의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계기가 되었다는 거지요.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은요,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만약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이 순간과 이 이후로 구분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요, 자기 생애의 전환을 가져온 세 가지 일을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빛을 보았어요. 나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증언을 합니다. 즉 자신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어 만든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늘로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상세하게 밝힙니다. 두 번째, 자신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 다만 복종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증언하는 모든 것,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한 주님의 계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앞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여러분 앞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증언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 내가 살아서 앞으로 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앞에 지금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바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생각했던 예수는 이단 정도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바로 알게 되는 변화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전 이해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받을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의 신념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가 중요하겠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철저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내었다 할지라도 그 업적은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물러라는 사람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물러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것만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죠? 조지 물러는요, 16살 때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고요.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술, 여자, 노름 등으로 그야말로 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 조지 물러였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으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두 이웃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긴 재산이라고는 $1,000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찬송가 421장 말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과 제가 이 찬송 1절을 조용히 부르면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한 번만 더 부릅시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아멘 아멘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아멘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눈을 감고 한 번만 더 부릅니다.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그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 3가지의 이 특징을